오늘 함께 읽으신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까지에는 최초의 교회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후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약 3천 명의 유대인들이 회개했고 그들이 최초의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는 교회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은 교회의 여러 가지 기능들을 서술하는데 거기에 예배라는 용어도 나오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담겨 있는 것은 교회가 교회라는 이름을 갖기 전 유대교의 예배와 구별되는 그리스도인들의 예배가 틀을 갖추기 전의 모습입니다. 그루터기 교회의 역사에도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교회 창립 주일 예배 주보를 보면 교회의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화번호도 없습니다. 주보의 표제는 새로운 시작을 위한 예배로 되어 있고 그 아래에 다음과 같은 안내문이 나옵니다. 교회 이름이 정해진 이후 교회 전화를 신청할 예정입니다. 임시 연락처는 목사님 사택입니다. 아직 교회의 이름이 없었고 전화번호, 곧 온라인상의 주소도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교회가 그와 비슷한 상태였습니다. 이제 막 태어났으나 아직 이름이 주어지지 않은 상태의 공동체, 그 공동체를 뭐라고 불러야 할지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어디에 있는지 그 위치도 분명히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2장의 교회입니다. 성서학자들이 이 교회를 가리키는 용어 가운데 Primitive Christian Community, 원시 그리스도인 공동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용어는 세 단어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하나씩 뜯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먼저 Primitive, 원시의 라는 말은 미개하다는 뜻이 아니라 최초의 본원적인 상태라는 뜻입니다. 이 시기는 아직 기독교가 유대교로부터 분립하여 독자적인 정체성을 형성하기 전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을 붙였는데 그 말은 기독교인이라는 뜻이 아니라 그냥 그리스도인,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유대교인들입니다. 이 공동체는 아직 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라 부르기보다는 그냥 그리스도인 공동체라고 부르는 것이 더 적절할 것입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2장의 Primitive Christian Community, 원시 그리스도인 공동체입니다. 오늘의 본문에는 교회라는 말이 나오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예배라는 단어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아직 유대교의 테두리 안에 있어서 유대교의 예전에 참석하고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46절을 보면 그들은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였습니다. 날마다 성전에 모였다는 말은 날마다 성전에서 거행되는 예배에 참석했다는 뜻일 것입니다. 여기서 유대교의 제사는 뭐고 예배는 뭐냐 하는 질문을 던질 수도 있겠는데요. 제사와 예배는 같은 말이라 할 수도 있고 제사가 예배에 포함된다 할 수도 있습니다. 신약시대 성전에서는 매일 아침과 저녁에 예배가 드려졌습니다. 유대교의 성전 예배는 성소 앞 마당 제단에 짐승을 태워서 드리는 희생제사와 함께 성소 안에서 드리는 분향, 그리고 거기에 모인 모든 백성들이 함께 드리는 기도와 찬양대가 인도하는 찬양 등이 함께 포함되었다고 합니다. 그 전체를 다 합해서 제사라 부른다면 제사와 예배가 같은 말이 되겠고, 그 가운데 희생제사만을 가리켜서 제사라고 부른다면 제사가 예배의 일부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 외에 그 당시 유대교에서는 각 지역의 회당에서 드리는 예배도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원시 그리스도인 공동체는 유대교인으로서 이 성전 예배와 회당 예배에 함께 참석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아직은 그리스도인들만의 특별한 예배 형식을 만들어야 할 필요를 찾지 못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것이 최초의 교회의 모습인데요. 사실 엄밀하게 따지자면 이것이 최초의 교회는 아니지요. 우리가 사도행전 2장을 읽고 있습니다만 사도행전 1장을 보면 예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시기 전에 이미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에 힘쓰고 있지 않았습니까? 최초의 교회라면 그 모임이 최초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임은 아직 세상에 그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땅 위로 올라오지 않은 씨앗과 같은 상태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교회가 교회로서 세상에 처음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문의 사건은 교회의 시작이라기보다는 교회의 출현 또는 교회의 등장이라고 부르는 것이 더 적절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개략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본문을 함께 읽어봅시다. 오늘의 본문은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요약문입니다. 요약문은 한 번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반복해서 지속적으로 일어난 사건들을 한 문장으로 압축하여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요약문에는 헬라어의 시제들 가운데 사건의 계속, 진행, 반복을 나타내는 시제들이 사용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9개의 본동사가 사용되고 있는데요. 그 9개의 본동사 모두가 그런 성격의 미완료 시제 동사들입니다. 먼저 42절은 원시 그리스도인 공동체에서 이루어지던 4가지 기본적인 활동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며 서로 사귀는 일과 빵을 떼는 일과 기도에 힘썼다. 원시 그리스도인 공동체를 특징 지은 4가지 활동은 사도들의 가르침과 서로 사귐과 빵을 떼는 일과 기도였습니다. 우리말 번역에는 그 구조가 드러나지 않습니다만 헬라어 원문을 보면 여기서 사도들의 가르침과 사귐이 하나로 묶여 있고 빵을 떼는 일과 기도가 하나로 묶여 있습니다. 영어 성경 NIV나 RSV, NRSV, ESV 같은 번역본들을 보시면 그 구조가 살아있으므로 나중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도들의 가르침과 성도의 사귐입니다. 최초의 교회를 특징 짓는 첫 번째 활동은 사도들의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의 가르침은 성도의 사귐과 짝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사귐은 수평적인 활동이고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서로 나누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정신적인 자원과 물질적인 자원이 포함됩니다. 사귐은 교회를 구성하는 매우 중요한 활동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비유되는 유기체인데 그 유기체로서의 교회의 본질은 사귐을 통해서 실현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귐은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는 활동이므로 교회가 사귐에 그치면 자기 수준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새로운 자원의 인풋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내적 변화와 성숙이 필요합니다. 그 새로운 자원의 공급과 내적 성숙을 추구하는 활동이 사도들의 가르침이었습니다. 다음은 빵을 땜과 기도입니다. 대다수의 성서학자들은 여기서 빵을 땜이 성만찬을 가리킨다는 데 동의합니다. 성만찬은 기억의 예전입니다.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예수께서 빵을 떼어 나누어 주시면서 이것을 기억하라 하신 말씀을 따라 예수님의 구원 사건을 회상하며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만찬은 이 일을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선포하는 행위이기도 하지요. 성만찬은 그날을 회상하며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내다보는 예상하는 시간의 예전입니다. 회상과 예상, 이것은 시간에 따라 이루어지는
수평적인 활동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주님이 과거에 주신 은혜를 회상하고 또 다시 오셔서 우리 삶에 친히 이루실 미래를 예상하는 시간적인 차원, 수평적인 차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에는 그러한 수평적인 차원과 함께 수직적인 차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 땅에 내재의 한계에 머물지 않고 우리를 초월하신 하늘의 하나님과 교류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도이지요. 사도행전 1장에 나오는 진짜 최초의 교회가 처음 한 활동은 기도였습니다. 1장 12절 이하를 보면 예수께서 승천하신 후 120명의 제자들이 함께 모여 한 마음으로 기도에 힘썼고 그러는 가운데 오순절에 오신 성령을 맞이했습니다. 이렇게 42절에 의하면 최초의 교회는 함께 모여 한 마음으로 사도들의 가르침과 사귐, 성만찬과 기도에 힘썼습니다. 이것은 교회의 활동에 대한 객관적 또는 표면적 서술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어지는 43절은 그러한 교회의 모습을 좀 더 심층적인 또는 영적인 차원에서 보여줍니다. 43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모든 사람에게 두려운 마음이 생겼다. 사도들을 통하여 놀라운 일과 표징이 많이 일어났던 것이다. 두 문장이 연결되어 있는데요. 세번역은 둘째 문장이 첫째 문장의 원인이 되는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사도들을 통해 놀라운 일과 표징이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두려워했다는 뜻으로 말이죠. 그러나 헬라어의 구문을 보면 두 문장을 별개의 사건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이런 일도 일어났고 저런 일도 일어났다 하는 식으로 말이죠. 그래서 두 문장을 구별하여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문장을 다음과 같이 직역할 수 있습니다. 각자의 영혼에 경외심이 일어났다. 각자의 영혼에 경외심이 일어났다. 좀 더 헬라어에 가까운 번역입니다. 내적으로 각자의 영혼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교회 밖의 사람들을 가리킬 수도 있겠지만 1차적으로 교회 안에 함께 모여 있는 성도들을 가리킬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의 활동이 그저 종교적이고 의례적인 행위에 머물지 않았고 그들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대면하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들 속에서 성령께서 일하고 계셨습니다. 조금 앞으로 38절로 가봅시다. 베드로가 회개를 촉구하며 한 말인데요. 38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각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용서를 받으십시오.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오늘 넘기는데 앞에서는 제가 틀리고 뒤에서는 멀미보가 틀리고 자꾸만 듣고 있는데 이 포인트부터 잘 해봅시다. 회개가 나오는 제목인데 회개해야 될 것 같으네요. 회개하면 무엇을 받을 것이라고 말하나요?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성령이 주시는 선물, 곧 성령의 은사를 받는다는 말이 아니라 성령님 그분을 선물로 받는다는 뜻입니다. 오순절 제자들이 성령을 받은 것처럼 회개한 3,000명의 성도들은 성령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마치 베드로가 제자로 부르심 받던 순간 예수님의 신성을 경험하며 나를 떠나 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고백했던 것처럼 처음 교회의 성도들이 회개할 때 그들은 성령을 경험하며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마음속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내적 현상과 함께 성령의 오심으로 인한 외적 현상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도들을 통하여 놀라운 일들과 표징들이 많이 일어난 것입니다. 43절에 나오는 놀라운 일들과 표징들은 헬라어 테라타와 세메이아를 번역한 말입니다. 기억하시나요? 지난 주일에 살펴보았죠. 19절을 보면 테라타와 세메이아는 종말 현상의 일부인데요. 22절을 보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중에
테라타와 세메야, 놀라운 일들과 표징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사도들을 통해 그 놀라운 일들과 표징들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어구는 이후에도 사도행전에 종종 나타납니다. 4장 30절과 5장 12절을 보면 사도들을 통해서, 또 6장 8절을 보면 스데반을 통해서, 14장 3절과 15장 12절을 보면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과 표징들이 계속하여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기적적인 현상들을 가리키는 표현인데요. 초기 교회에는 그런 기적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기적들 가운데서도 정말 놀라운 기적은 44절과 45절에 서술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믿는 사람은 모두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그들은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었다. 오늘날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도 놀라운 일이었지만 그 시대 사람들이 보기에도 참 놀라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서 한 부자 관원이 예수께 나와 영생의 길을 물었을 때 예수님은 그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고 말씀하셨는데요. 온 교회가 함께 그 말씀을 실천하고 있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질문이 많으실 것입니다. 나중에 관련되는 본문과 함께 자세히 다시 읽어보기로 하고요. 오늘 설교에서는 최초의 교회의 모습을 다른 장면들과 함께 전체적으로 살펴보고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다시 정리해 봅시다. 42절은 최초의 교회에서 이루어진 4개의 기본적인 활동을 보여줍니다. 가르침과 사귐, 성만찬과 기도가 그것입니다. 43절은 그 활동들의 영적인 차원을 보여줍니다. 내적으로는 각 사람의 영혼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일어났습니다. 외적으로는 사도들을 통해 놀라운 일들과 표징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44절과 45절을 보면 사람들이 자기의 소유를 팔아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공유 공동체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의 서술에는 무슨 일이 일어났다는 말만 있고 그 일들이 어디에서 이루어졌는지, 즉 활동의 공간적 배경에 대한 정보는 없습니다. 46절과 47절은 그 어디에서 라는 질문에 답하며 위에서 말한 내용을 다시 정리합니다. 헬라어로 읽어보면 46절과 47절이 한 문장입니다. 그 가운데 주문장은 46절 끝부분에 있습니다. 그들은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었습니다. 우리말로 읽어보면요, 46절, 47절 중에 제일 의미가 약해 보이는 문장이 바로 이것입니다. 별로 의미가 없어 보이는 듯한 그런 문장인데요, 사실은 이 문장이 주문장입니다.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었다는 말은 그들의 일상이 성령의 이끄심 가운데 충만한 은혜로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일상의 활동에 4개의 분사 구문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문장 앞에 2개가 있고 뒤에 2개가 나옵니다. 먼저 46절을 보면 그들은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모였고요. 집집이 돌아가면서 각 가정에서 성만찬 예전을 거행했습니다. 그들은 아직 유대교의 테두리 안에 있었기 때문에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머물지 않고 그에 더하여 각 가정에서 예전을 행했습니다. 이렇게 성전 예배와 가정 예배가 일상의 평범한 활동들과 밀접히 연결되는 가운데 그들의 일상이 곧 예배가 되었습니다. 47절도 그 일상에 연결된 분사 구문입니다. 그들은 그러한 삶 속에서 그리고 그러한 삶으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서 호감을 샀습니다. 그러한 최초의 교회에 주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습니다. 스스로 인위적으로 성장을 추구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성장하게 하셨습니다.
오늘은 교회가 이름을 가지기 전 원시 그리스도인 공동체의 모습을 사도행전 2장의 요약문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본문을 읽어보면 특별한 활동들이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최초의 교회에서도 오늘과 비슷한 활동들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아마 형식적인 면에서는 오늘보다 못했을 것입니다. 매주 성경 공부 교재를 만들고 리더 교육을 했을 것 같지는 않고요. 애찬조를 편성하여 식사를 마련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성만찬 예전이 분명한 순서를 갖추고 있지도 않았을 것이고, 기도의 틀도 찬양의 형식도 신앙의 변화에 따라 새롭게 형성되어가는 과정에 있었을 것입니다. 형식은 어설펐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행위에 진심이 담겨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 그루터기 교회도 그랬을 것입니다. 교회가 이름을 가지기 전 그루터기 교회가 원시 공동체의 모습으로 존재했을 때 아직 제대로 된 틀은 없었지만 가장 진실한 사랑과 헌신이 거기에 있었을 것입니다. 창립주일 주보에서 그 모습을 읽을 수 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한 예배라는 표제 아래에 그림이 하나 들어가 있는데요. 헌신이라는 제목이 붙어 있고요. 그 밑에 다음과 같은 설명을 달아놓았습니다. 가장 귀한 옥합을 깨트려 예수님의 발에 붓고 귀한 머리털로 예수의 발을 씻기는 마리아의 극진한 헌신. 우리의 가장 귀한 것으로 먼저 주께 헌신하여야겠다. 주보를 만드신 분의 개인적인 다짐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아마도 그날은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교우가 그런 마음이시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헌신이라는 제목을 달았는데요. 그 시대 한국 교회의 언어에서 헌신이란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헌신하기 위해 아예 교회에서 사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아마 다른 교회 주보에 이 그림과 문구가 적혀 있었다면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하자 그런 뜻으로 이해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루터기 교회는 처음부터 그 헌신의 의미를 재정의했습니다. 그저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는 헌신이 아니라 한 주간 일상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산제사로 우리의 몸을 드리는 헌신, 일상에 이루는 하나님 나라로서의 헌신으로 말입니다. 교회에서 참된 예배를 드릴 뿐 아니라 한 주간 각 가정에서 기도와 묵상과 찬양으로 주님과 사귐을 이어가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일상을 영위하는 일상의 예배를 그루터기 교회는 처음부터 추구해 왔습니다. 이 자리에는 그 예배에 함께 참석하셨던 교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에 참석하지 않았더라도 우리의 신앙 여정을 돌아보면 그 첫 예배와 비슷한 순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교회가 이름을 가지기 전 그 순간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때의 진실함과 헌신을 오늘 여기에서 되살려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최초의 교회는 모든 사람에게서 호감을 샀고 주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오늘 그루터기 교회에도 그리고 함께 예배하는 모든 교우들에게도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불러 교회로 삼으신 주님, 우리를 처음 부르시던 그 순간을 기억합니다. 그 순간으로 돌아가 우리 신앙의 열정과 헌신을 회복하게 하소서. 우리의 일상이 계시와 기도의 장소로 회복되게 하시고 일상의 예배를 통해 우리의 삶이 주님과의 만남의 장소로 변화되게 하소서. 주님께서 그루터기 교회에 베푸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기쁨으로 누리며 은혜에 담긴 사명도 잘 감당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